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또 있나요? 1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잘못 적었나 봅니다. 14절까지인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우리 모두가 통과해야 할, 갖춰야 될 중요한, 아주 중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주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옳습니다 라는 믿음인 거죠. 무엇을 좀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이제 구원과 관련돼서 표현이 있고 또 농사와 관련된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새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그 새 절기고 구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이제 농사와 그들이 이제 농경사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살았던 것으로 표현하면 초실절, 칠칠절, 추수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세 번째 추수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보리를 수확할 때 또 밀을 수확할 때, 그래서 이걸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좀 따라오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적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재앙이 임합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6월 패스오버 넘어가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6월절은 주님의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서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이 중요함이 사실은 와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6월절은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게 뭐 고향 아버지 친척 뭐 이런 거 뵈러 가는 이런 거래요. 그것도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내 부모님 찾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우리나라의 절기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모이는 시간이에요. 100%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들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생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유월절은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그 당시에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놈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몰랐을 수 있지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세요. 그리고 그 피가
그 십자가에 다 흥건히 뱀니다. 문 임방과 문설주에 칠해진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는 자가 죄 심판을 면하게 되는 유월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이죠. 토요일 무교절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의미는 이제 농사의 의미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주일이죠. 따라오고 계시죠? 6월절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이 안식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니까 초실절, 그래서 주일인 거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초실절의 의미는 이제 볼이 싹이 나면 그 첫 싹을 낫으로 뵙니다. 그리고 이 싹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이 첫 싹처럼 오늘 이 보리 밭에 모든 밭이 이 싹이 열매를 맺어 생명을 잉태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싹을 바치는 거예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이 초실절 부활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기를 다 지켜요. 그때 당시 몰랐겠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말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믿는 자, 그 십자가를 붙든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모두가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기적을, 회복을, 구원을, 열매 맺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주가 지납니다. 안식일을 기준으로 무교절부터. 그리고 7주가 지나서 77절인 거예요. 49일이 지났죠? 7, 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차가 됩니다. 이 날이 오순절이에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났으니까 토요일이겠죠. 토요일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수는 10을 의미합니다. 5번에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 주일날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역사하셨어요. 그분의 타임테이블은 한 번도 오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년 이맘때를 말씀하세요. 아들 있지? 근데 이제 믿음이 다 박살났습니다. 25년 기다리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쳤어요. 그럴만하죠.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공감하시죠? 우리 주님 다 기다리잖아요. 언제입니까? 다 지쳤어요.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으면 피식피식거리고 있어요. 다 생리도 안 하는데 무슨 내년 이맘? 하나님이 오늘 잘 읽었네요. 너 웃었잖아. 왜 웃어? 막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를.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맺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조금의 오차 없이 올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내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기도한 이것이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지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기가 막힌 때를 갖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때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요 수천 년 동안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도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요 하나님이 하루도 오차 없이 정확한 때에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 그들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건 그들의 상황이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기다리라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리면 뭐 합니까? 내가 나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원수의 일 앞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억울한 일 앞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괴로운 일 앞에도 주님 약속하셨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팔과 펴신 팔과 강한 손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거룩한 때에 하나님 정확히 모세를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시키셨던 그때의 장정만 60만 명, 보행이 가능한 60만 명, 이제는 한 나라를 이루어도 충분한 숫자가 모여졌죠. 그리고 정확한 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림 속에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또 내가 해야 할 선포와 선언을 하십시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일 앞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서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은 정확한 그때에, 이맘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또 합니다. 여기 지금 확장 중에 있죠. 너무 원했었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하나님, 이거 예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원했습니다. 기도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되니까 자연스레 일하시고 이후에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제일 아름답고요. 그때가 제일 멋진 때입니다. 물론 나설 수 있죠. 우리 있는 돈으로 딜도 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뭣도 하고 제가 앞에 나서서 뭐 이래저래 제 힘으로 무언가 했다면 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학원 하셨던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니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어요. 그냥 최근에 일어난 작은 그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기 주십시오. 하지만 신뢰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때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네가 계획하고 네 성질에 부합하는 그때보다 더 좋은 때가 내가 계획한 그때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일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구하며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이맘때 하나님의 그때를 가장 멋지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